특별히 우리가 지난 연말과 새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소식은 다 어디에 갔는지 마음 아픈 이야기들로 매일같이 뉴스를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이다, 대통령 탄핵이다, 달러가 1,500 넘어가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 여기다가 무한 비행기 참사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혼란스럽고 갈등이 넘치고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파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어렵고 어두운 긴 터널을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새해는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교회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우리 명성교회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벽두에, 새 벽두에 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한번 숙고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그저 욕망하는 존재입니까? 그저 욕구하는 존재입니까? 욕동하는 그런 우리가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요한일서 2장 16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리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정욕을 쫓고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그것을 욕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 에이브리함 메슬러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높은 기본적인 욕구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다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5단계에서는 자아실현의 단계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 인정받음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인정받고 싶어 몸부림을 치고 인정받고 싶어서 갈망하며 사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다 성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문제를 찾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의 작은 언어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가슴을 휴업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인간의 욕구보다 더 큰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위로받고 싶어 하는 욕구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로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면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위로받지 않으면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기도 힘듭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흠모할 수가 있습니다. 흙으로 지은 우리 존재는 항상 고독감에 쌓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될 때가 참으로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흙의 존재의 허무함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 인간의 외로움과 쓸쓸함과 이 허물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허무한 존재를 소망의 존재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위로에서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밀려오는 허무와 고독과 외로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위로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위로받고 싶으나 위로받을 때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지쳐서 사랑하는 아내조차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위로받고 싶으나 부모조차 자신이 탈진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다듬고 그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일로 하신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서 외롭고 자식도 보고 싶지만은 함께 대화하며 위로받고 싶지만은 위로받지 못해서 쓸쓸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도 여러분 참으로 많습니다. 연세가 들고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만은 그것도 안 되는 목소리라도 듣고 싶지만은 전화 한 통 걸리지 않는 자식들의 그 삶을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며 그 허전함과 외로움과 그 아픔을 어떻게 여러분 참고 살겠습니까? 위로받고 싶으나 위로받을 데가 없는 게 오늘 요즘 우리의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석에 가니까 옹기우편함이라는 그런 우편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싶어 가만히 보니까 그 우편함을 만드신 대표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면 손글씨로 적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보내준다고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분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가 손글씨로 위로의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그는 그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년에도 지금 몇만 통의 편지가 온다는 겁니다. 그 몇만 통의 편지를 그분이 그렇게 일일이 손글씨로 적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몇 년째 취직에 매달려도 취직이 되지 않는 취준생 또한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살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데가 없는 게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누구나 위로란 말만 들어도 그 말이 그냥 가슴에 찡하게 느껴집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우리 아이는 요것만 조금 고치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단점을 찾아서 고쳐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데럴드 트레퍼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의 단점이 무엇인지, 자녀가 무엇이 결여되었는지를 찾지 말고 오히려 자녀에게 있는 장점을 찾고 그것을 찾아서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아이들의 장점을 찾아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이 칭찬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많이 칭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의 말입니다. 영미권의 사람들은 아이를 키울 때 이 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Are you okay? 니 괜찮니? No problem. 문제 없어. 그거 별 문제 아니야. Don't worry and I love you.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위로하며 키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위로의 말을 들으면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커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위로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깊이 보시면은 이사야서는 이제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려운 세월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는 아닙니다. 이제 아픔의 세월이 지나갔다고, 이제 더 이상의 염려 말라는 그런 위로도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역병이 창궐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선포한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위로는 어떤 배경에서 나왔겠습니까? 이 위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닥친 엄청난 시련을 앞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던 하나님의 도성이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귀족도 왕족도 부자도 다 이방 민족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학대를 받을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수모를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 본질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위로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여러분, 위로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 없이는 여러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위로 없이는 한 목회자가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위로 없으면 한 가정의 아내가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위로 없이는 한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고 위로를 통해 우리를 양육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성령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 앞에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도 보혜사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혜사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코스입니다.
여러분, 보에사 파라클레이코스는 곧 위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성경에 다른 뜻으로 쓰이지만은 성경은 주로 보혜사를 위로의 하나님, 위로자, 컴포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위로해서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위로에 목마르고 위로받기를 우리가 소망할까요? 우리는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위로 없이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힘내? 내가 있잖아. 그 말만 들어도 그냥 힘이 납니다. 고통과 시련의 세월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에도 옆에 한 사람이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좀 기다려봐. 곧 지나가.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큰 위로를 느끼고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위로는 현재의 아픔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사람의 위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면 우리 속에 그 모든 것이 녹아내려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소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안에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민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책이 어떤 책입니까?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어둡고 슬픈 책이 예레미야 에가스입니다. 이 예레미야 에가스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어두운 책입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는 눈물의 책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봉쇄했고 백성들은 질병과 굶주림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들도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음식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서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굶주림에 견디지 못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 에가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있습니다. 민족이 망해가고 한 가정이 파괴되고 한 생명이 잃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절체절명의 아픔 속에서 예레미야 에가서 1장에서는 처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을 보시면 잘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에가 1장 2절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1장 9절에서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1장 16절에서도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21절에도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여러분 그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예레미야 에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일 것입니까? 능력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위로를 통해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에가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위로만이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6절을 보시면은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하나님의 위로에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에서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에서 내가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우리는 온전하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곧 이 본문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저는 예레미야 에가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4절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환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우리의 허무 가운데도 외로움 가운데도 여러분 고독감에 쌓인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능히 우리를 건지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기막히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막힌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에도 항상 여러분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앞에도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며 소망을 찾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로하고 성도는 성도를 위로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여러분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 낭망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신음하지만은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위대하심은 우리에게 단지 복을 주기 때문만은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 성경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 엄청난 재물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욥의 하나님이 위대했습니까? 욥이 단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여러분 그러한 재난 가운데서도 가족을 잃고 재물을 다 잃었지만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가진 그 비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욥의 하나님은 욥의 고통 가운데도 함께 계시며 그 고통을 넘어서 바라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의 진정한 깨달음은 욥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마음이 외롭습니까? 마음이 우울합니까? 우리가 허무합니까? 아무데도 마음을 둘 데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소생케 하기를 간절히 여러분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따져 묻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둘 파헤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절망하냐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신학교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용서하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총장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젊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제가 나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제가 1년 반 전에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으로 그렇게 부임했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우리 김사만 롤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제가 찾아뵐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 때문에 부탁을 드리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많이 참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남신학대학교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지방대학들은 정말 지금 신입생 충원율로 피가 마릅니다.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입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도 신학과에는 2.7대 1입니다. 10년 만에 최고 좋은 입학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기도와 우리 명성교회 교우들의 기도와 도움 때문에 우리 영남신학대학교는 여러분 든든히 서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대학교가 지금 대구 제1교에 있는 자리가 원래 우리 신학대학교 자리입니다. 그런데 36년 전에 진량에 있는 경산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36년이 지난 학교인데 그동안에 교실 하나 리모델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장이 되고 도서관부터 교실을 거쳐서 우리 책벌실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학교가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원동 비가 셉니다. 예배당의 어떤 책불실에 비가 새서 천장이 얼룩덜룩합니다. 그것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방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못 되었습니다. 지난 2월 말 우리가 개학을 했는데 그때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신대원동에 가보니까 3층에 비가 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밖에서 갖다 놓고 빗물을 받으며 그렇게 우리가 지났습니다. 학생은 있지만은 교사가 다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이 돼가니까 제가 정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성곽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아픔이 저에게도 밀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11월이랍니까? 그때 휴임 정권의 신창한 부회장이라는 분이 우리 학교에 특강을 한번 하러 오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직원 전체에 기도하자. 그분이 와서 위로의 말씀도 주고 그분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특강하더니만은 저를 좀 만나고 학교를 한번 들보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밤 7시쯤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총장님, 내가 영남신학대학 가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책벌실 예배당 방수공사하고 신대원동 방수공사 제가 맡겠습니다. 우리 학교 예산으로서는 엄두가 안 납니다. 한 3억 이상 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 3월에 공사를 잘했습니다. 제가 부탁했어요. 아예 예배당에는 위에 징크를 해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반영구적으로 비가 안 새게 두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 듣고는 있는 우리 지붕 위에다가 송파를 대고 나무를 대고 그 위에다가 징크를 해가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무처장이 달려왔습니다. 총장님, 책벌실에 가봅시다. 달려가 보습니다. 위에 송판을 대고 징크를 치놓으니까 그 하중을 못하게 해가지고 벽에 거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우를 피했더니가 범을 만난다고. 이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돈을 그만큼 투자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할까?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5월 중순 어느 날 대구에 한 세 번째 큰 기업인 평화발레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회장과 그 사모님, 권사님이 아무도 없는 신학대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못 만났죠. 주일날 오후에 와서 한 바퀴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2주 후에 그 회장님이 사모님, 권사님을 저에게 보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총장님 뭐가 힘듭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한바퀴 돌게 하고 예배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는 총장실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장신대도 가면은 도서관도 개인이 지어 이름이 있고 한동대도 가면은 그 이름마다 기업체가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권사님, 평화발레오가 우리 예배당 지어주세요. 아니면 리모델링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헤어졌어요. 3주가 지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마침 경주에서 7개 대학 총장이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였어요. 그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가 제가 답답하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너무 급했습니까?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총장들과 함께 경주를 넘어서 간포로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총장님, 제가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내 옆에 탔는 분이 호신대 최영진 총장님이었어요. 그 말 듣고 총장님이 봐라, 내 옆에 있으면 잘 돼 이러더라고요. 예. 그분이 모금을 참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총장님이 어떤 거는 발전 후원금 모금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제 곧 은퇴하잖아요. 네, 그렇게 내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전에 만났어요. 예. 그리고 그 후에 그 부부가 우리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는 저에게 총장님, 내가 20억을 줄 테니까 이 예배당 리모델링 하세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성유상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 참 좋더라고요. 그분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유상 건축가를 불렀습니다. 우리 학교 와서 둘러보고는 성 건축가님, 우리 예배당 리모델링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계획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럴 때만 그분이 9월 27일인가 그때 다 계획을 해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업에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이사들하고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내놓는데 보니까 총장님, 이 건물을 제대로 하려면 재건축해야 됩니다. 재건축하려면 건축비가 32억 7천만 원. 그런데 그 안에 설계비, 감리비 안에다가 많은 어떤 장비하면 40억이 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 도서관 하나 그냥 조금 우리가 리모델링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내가 시작했는 건데 더 이상 이야기 끝냅시다 하고 정리하고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저는 답답함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금요일 날 평화발레오 쪽에 연락이 왔어요. 총장님, 내가 30억 낼 테니까 일단 시작합시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맡겼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것들도 하나님께 채워줄 줄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영남신학대학교가 또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냥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학교를 수락해 줌으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여러분 많이 좋아졌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의 신입생 충원율. 제가 들어갔을 때 2달치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교수님들 연구비 많이 4년 동안 지급 못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지금 많이 갚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저 여러분 신학교를 문 닫게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영남 지역의 교회 생태계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남 신학교는 여러분 든든히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만 잘 살아가 되겠습니까? 명성교회만 영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워 되겠습니까? 대구에도 영남 지역에도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거기도 하나님께 역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남 신학교를 통해서 영남 지역이 새롭게 거듭날 줄로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는 음악가, 여러분 게오르그 프레드리 핸델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분이 작곡한 것이 뭡니까? 성탄 때만 되면 올리는 노래 있죠. 메시아 아닙니까? 예, 메시아라는 노래죠, 그렇죠? 이분이 이 노래를 거의 말년에 늦게 그렇게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걸 작곡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독일 작가이지만은 영국에서 국가적인 음악가로 그렇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분이 죽고 난 뒤에도 최고 영광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그분이 묻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의 곡의 처음 시작 부분이 일부가 바로 예언가 여러분 탄생입니다. 이 곡의 시작 부분이 여러분 테너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 가사가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이사야 40장 1절과 3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Comfort me, my people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런 말로 여러분 이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핸델이 이 메시아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런 말로 이 노래를 시작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의 출생가이지만 영국에서 음악가로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노쇠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자기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건강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핸델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분이 다시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그런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새롭게 그가 소생한 영적인 소생을 통해서 이 노래를 여러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위로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서 그냥 평안한 위로가 아니라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위로가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음악가의 이 위대한 음악도 하나님의 그 위로 속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2025년 한 해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